욥기 강의 쉬운 번째 시간으로 3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이 중에 앞서 변론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자신이 젊은데 연소한데 새 친구 제쳐놓고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특히 욥과 새 친구에게 화를 발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 무슨 목적으로 화를 냈는지 그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변론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오늘은 그 엘리후의 변론을 33장부터 37장까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요. 33장, 34장, 35장, 36, 37장, 그렇게 네 파트, 33, 34, 35, 36, 37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 내용의 이제 첫 번째 변론이죠. 33장을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욥의 엘리후의 변론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까?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자기 소개와 변론의 당위성을 설명한 엘리후는 33장에서 37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네 차례, 33장, 34장, 35장, 36, 37장의 변론을 시작한다. 이 중 본장 33장이죠. 변론에 임하는 엘리후의 자세 1절로 7절, 그리고 그 변론의 내용 8절로 28절, 그리고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엘리후의 이제 변론 자세와 그리고 변론의 내용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일부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목할 점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욥이 자기가 무죄하다, 의롭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이런 무죄함을 오히려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욥이 불평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근거가 없는 누명을 씌우는 분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 절씩 언급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1절은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자신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런 청종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 자기 혀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라는 말은 어떤 자기의 이 변론의 내용에 매우 논리정연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강조의 표현이에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하는 것은 혀가 막히면서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마치 천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런 정도의 말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정직과 진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론하는 것은 미사여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면 어떻게 아는 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남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욥의 세 친구의 맹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엘리후보다 연장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변론하면서 욥을 특히 책망했거든요. 그 책망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에 근거했어요? 자기가 연장자로서 경륜으로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 사상 가장 중요한 그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콩 심은 데 곧 나오고 파 심은 데 팥 나죠. 성경에도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과응보에 너무 귀속되다 보니까 그 인과응보로만 보는 거예요. 왜? 결과, 인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욥의 결과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단순한 고난이 육체적 고난이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다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욥이 끊임없이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면 하자. 야, 너 인마. 그러면서 욥의 그걸 정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세 친구에게 화를 발했잖아요. 그리고 욥에게도 화를 발했어요. 왜?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엘리후가 변론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좀 더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정직함이 곧 내 말이고 내가 정직을 말하겠다 그런 말이고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리라. 내 입술, 내가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고 그냥 세상 철학 쥐어들은 거 어떤 뭐 개똥 철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어필해요. 자, 4절 내 마음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나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고 전능자의 기운도 성령이에요. 이걸 일종의 반복 강조인데 특히 이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니시마트 샤다이 전능자가 샤다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강조할 때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욥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니시마트인데 이게 하나님의 호흡, 숨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냥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서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주장이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철학, 내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경험을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표현을 엘리후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면 일어서다라는 말이 어떻게 당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라. 내 앞에서 진술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6절에 지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그대나 나나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의 언어가 아니고 아까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 던집혀가지고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서로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나 너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해. 그러나 보세요.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너한테 무슨 훈계질을 하거나 권변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한다.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권위로, 내 어떤 훈계의 권위로, 내 어떤 학문의 권위로, 어떤 내가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어떤 내가 논리적인 논법으로 당신 이기지 못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변론의 자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에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욥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런 그 1절로 7절은 이 변론하는 엘리후의 변론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로 이제 18절인데 8절로 18절도 간략하게 크게 두 단락으로도 나눠져 있어요. 8절로 12절, 그 다음에 13절로 18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절로 12절에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내가 욥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마 그 욥의 세 친구가 듣고 변론했잖아요. 근데 그 세 친구가 변론할 때까지 욥과 주고받고 하는 그 변론에 이제까지 욥이 엘리후가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는 이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이 누구예요 지금? 욥이죠. 욥이요.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8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대가 실로 말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들어서 나도 그 말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깨끗하여 뭐라고? 악인이 아니며 그리고 순전하여 뭐요? 불의도 없다. 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실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욥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일종의 항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거늘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의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앞서 새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욥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새 친구는 욥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아 이런 고난이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욥은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맥없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원수처럼 여기신다, 그러면서 내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신다, 뭐 이렇게 욥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 답답해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엘리후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는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어떻게 찾고는 발목에 찬 쇠구랑을 가리키죠. 찾고에 재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감시하시는. 마치 찾고에 쇠구랑 세운 것은 감옥의 죄수, 노예들 막 도망가는 노예를 사로잡아서 이제 어디든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죄수와 노예들을 가리키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렇게 감시하시네. 답답해. 이렇게 지금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뭐라고?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크심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38장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되물어요. 계속 물어요. 네가 바다에 이런 창피줌을 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걸 되물어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나와 견주어 비교해서 하나님의 얼마만큼을 견줄 수 있겠느냐? 되묻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질문하고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다시 12절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도 말한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에 그대가 뭐라고? 의롭지 못하니. 왜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로 12절에서 욥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그 반박의 논조를 하고 있는데 그 논조는 욥이 자기가 죄가 안 지었으니까 무죄하다 그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엘리후의 욥에 대한 변론 내용을 13절로 18절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논쟁하여. 일일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뭘 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일이 시시콜콜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일일이 개입하시고 다 대답하지 하는 분이 아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봤어요. 물론 내일은 이제 12장을 살펴보겠지만 11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사로가 그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듣고도 어떻게 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막 고생하는데도 안 가셔. 그 유태를 더 요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지금? 병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면서 이 병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더니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둘 중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각각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이죠, 아쉬움. 응? 예수님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막 달려오시지 않았잖아요.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머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정도까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여기까지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자, 13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답답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나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냐? 하나님의 차원의 어떤 거시적인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됨을 상기하고 있어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달랑 보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한 뒤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노아가 홍수 심판을 할 때 배를 120년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냥 만들었겠어요? 노아가 선지자 노릇 하면서 했던 거죠. 외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홍수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는 거 미친놈 사람 취급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주는 거 관심이 없다. 내가 돈 필요한데 돈 안 주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지고 이런 것 때는 나도 유명한 사람, 먼 사람 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진급을 하든지 아니면 진학을 하든지. 제가 이번에도 노예 가보니까 거기에 수험생들 19명 이름 적어놨더라고. 수험생들을 위한 몇 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프랭카드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런.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졸며 깊은 잠을 잘 때 꿈에나 밤에나 환상에 뭐예요? 볼 때. 그러니까 삶 속에서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또 계시하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 누굽니까? 대표적인 요셉 같은 경우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꿈의 해몽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가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해요? 여시고 경고로서 어떻게 두렵게 하시니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의 귀를 열었다는 말은 하나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고 막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 거야. 우리도 부모님이나 어른들 누가 말을 하면 막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많죠? 저도 제가 늘 건강관리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한 18년 그렇게 건강에 관련된 그거에 해서 물과 영양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마르고 닳도록 만나는 사람들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그동안 실천을 한 부분은 있어요. 남들 꼭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데 물이나 이런 영양제를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한 번도 안 듣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 알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보기엔 좀 가소롭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같은 어떤 관련된 어떤 조금 더 앞서 가는데, 말 안 듣다가 지가 잘난지 하면 못마땅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4배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딴짓하고. 그런 경우를 지금 볼 수 있다는.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 이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하시는 거, 기회를 듣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가장 뭐예요? 사람이 건방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성경에 보면 잠언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이 가장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다. 권력을 가졌는데 힘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교만한 거거든요. 권력을 가졌는데 겸손하고 약자를 돌본다. 그건 겸손한 거죠.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해요? 법이. 예? 여러분, 법을 잣대를 대는 이유가 뭐냐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강자의 난폭한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이 법이야. 오늘날 보세요, 지금. 법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에? 국회에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사람들.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법 가지고 막 위협하잖아.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법이 정당한 법인지. 예? 뭐, 그저께 제가 꽤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되묻는 질문이 하나 기사가로 떴더라고. 뭐, 초코파이가 몇백 원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이 그거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으로 몰아서. 그거 묻지 않고 먹었으니까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재판할 일이냐고. 물론 이제 거기에 감정이 골이 새겼겠지. 사과하면 될 일인데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단 단지 추정인데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빠삐용이 말이에요. 이제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것은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네? 우리말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잖아요. 돈이 없으면 죄인이야. 죄에 걸리고.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오고. 그게 건강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그걸 판결하는 판사라든지 아니면 그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변호한 변호사들이 정말 법의 정신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 국회 같은 경우는 법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 근데 깡패 노릇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더 큰 권력, 더 큰 주먹을 휘두르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국민이 그런 걸 보아야 돼. 내 편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주일에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속상해.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가서 싸우는데 어머니가 듣고 딱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억울하다. 해결해 주지는 않고 말이야. 야, 수준도 안 되는 놈 상대하지 말고 두라. 딱 그렇게. 그러면 그게 어머니가 너무 서운했다고 그 당시에. 근데 돌이켜 보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신 거지. 응?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환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이런 능력으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 뭐예요? 교만을 막 살아야 해라.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힘을 주세요. 그런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다. 위대한 전쟁의 영웅인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교만한 자라 할 수 없잖아요. 실수한 자는 맞지만. 자,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교만도 막으시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서 욥에게 엘리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요. 자, 엘리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엘리후는 다른 새 친구들에 비해서 논리가 분명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 이 엘리후 역시 욥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접근은 했지만 욥의 깊은 의미를 아직 이 엘리후도 좀 모르는구나 하는 부분은 아쉬워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내담자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예?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변정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세상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18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1절로 7절 엘리후는 욥보다 위에 있지 않지만 그죠? 나도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은 내가 정직과 진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4절로 7절 엘리후가 욥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즉 욥과 엘리후는 약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래 누가에게 교훈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기운에 붙들려서 변론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8절로 12절 욥이 자신의 무죄함에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심을 한탄함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론하잖아요. 욥은 자기가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럼 그에 대한 반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시죠. 그러면서 일일이 뭐예요? 그냥 우리 사소한 일을 일일이 다 끼어드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때로는 교만을 막기 위해 연단하시고 그렇게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를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참고로 엘리후는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에 따른 하나님 죄에 대한 징계로 보았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교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화면 오늘 엘리후의 변론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첫째 엘리후의 변론 자세가 뭐죠? 세 친구의 자세는 뭐예요? 인과응보의 접근법으로 욥을 정죄했죠.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은 누구?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근거해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말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욥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권면하죠. 뭐라고 하죠?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렇게 불평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특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예? 인간이 아무리 우리는 서로 누구를 고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 하나님의 초월성, 위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그런 하나님을 창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엘리후의 변론에도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자, 세 친구와 달리 하나님의 기운에 의지하고는 있지만 욥의 고난을 깊이 어떻게 해요? 왜 욥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욥이 한 번쯤은 그게 접근이 아쉬운 게 뭐냐면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무죄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하다. 근데 이 엘리후가 내가 무죄하지만 하나님 더 큰 분이시다. 이런 걸 강조는 한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네가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점에 퀘스천 마크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섭리가 있나?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그것이 약간 조금은 뭐 완벽할 수 없죠. 조금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는데 무지한데 욥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로 살았는데 그런데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무지한데 우리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좀 아쉬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교훈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대방의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조언함이 매우 어려운 힘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 거죠. 결론입니다. 앞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낸 바 있죠.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아니고 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경험과 학식에 따라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욥을 정죄했어요. 하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은 전능자의 도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서 하는 어드바이스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따른 지혜임을 강조하며 욥에게 솔직한 대화를 제안하고 너도 말하고 싶으면 말해라, 일어서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다. 이 중 8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욥의 무지한 주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인간과 싸우시거나 아무 근거도 없이 누명을 씌우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반박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이론적으로 맞는 말. 엘리후의 변론을 보면 또 자신이 마치 왜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대변인 양 이야기하니까 대변인 양 표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능자의 기운에 붙들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역시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깊이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욥에게 어떤 면에서 좀 위로의 표현을 했었다면 그게 아쉬움이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받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만나거나 형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해서 선은 잃고 후는 잃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대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부딪힐 때가 있다고. 근데 내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을 했어. 바른 말도 해주고 또 그거에 전달해 주려고도 했어.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한 이틀 전에 아래 1층에 그 로비에 저쪽에서 문을 확 열고 어떤 우리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걸 보았어요. 그랬어요. 친구야, 그렇게 나올 때 문을 확 열지 말고 조금 천천히 열다가 나와. 그러다 확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면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걔가 참 옳은 말을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걔도 알아들었다고. 어떤 양반이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속으로 저놈 싸가지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 오는 말이 곱다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내가 좋은 말 하다가 이게 참 대화법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하고 변명하다 보면은 짜증 나기도 하고 이렇게 화도 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어떤 면은 참 다 맞고 옳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조언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세밀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